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끝절입니다. 구약성경 774면 욥기 13장 20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또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은 짧지만 직접 우리 선배들이 했던 기도문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 솔로몬의 기도문이 있고요. 또 다니엘의 기도문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기도문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이런 기도문이 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이죠. 크게 두 가지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두 가지 큰 축이라고 해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는 나는 기도를 할 만큼 해, 나는 기도할 만큼 알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요. 아무리 기도를 캐고 캐도 기도가 다 함이 없고 또 기도의 그 넓이,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책을 두어 권 쓰고 또 글을 여기저기 써보고 나름대로 기도합니다만 기도를 하고 해도 참 기도가 끝이 없구나. 참 기도가 이게 끝이 정말 없구나. 이런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기도에 대해서 어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직접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이 욥기 13장 20절에서 끝절까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욥의 두 가지 기도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친구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죠. 1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고백을 친구들에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알 만큼 안다. 나도 볼 만큼 봤고 나도 들을 만큼 들었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합니다. 이제 뭔가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고난의 유익이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시리도록 아프고 고통이 참 많은데 고난의 유익은 평상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게 또 있구나, 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고난의 유익인 것을 봅니다.
마치 호두 껍질이 깨어지는 것처럼 각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뭔가 깨져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 이런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뭔가를 깨닫고 안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탄원하며 기도드리는 것이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욥의 기도가 전과 달라졌어요. 이게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하는 후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1년 전 기도와 같으십니까? 뭔가 달라지셨습니까? 5년 전 기도와 뭔가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똑같으십니까? 10년 전 기도랑 여러분 똑같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뭔가 좀 달라진 기도를 하십니까? 내용이나 깊이나 기도하는 자세나. 우리가 늘 못 기도하는 것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또 인생이 깊어지면서 기도가 좋은 의미에서 뭔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그렇게 하죠. 다시 한번 우리 20절,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일을 내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두 가지만은 저에게 좀 해주지 마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뭐 영어로 please 뭐 그런 뜻이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주님,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의 손을 좀 내게 좀 대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요. 왜요?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육체가 다 망가졌어요. 병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막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피부병 때문에 막 긁고 있잖아요. 피 고름이 막 구더기가 들들 끓고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의 아픔, 고통, 영혼의 아픔을 당하고 있죠. 지금 견딜 수 없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금 다 상해 있어서 하나님 좀 손 좀 저에게 대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그러한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 손 이런 데 딱 까지면은 막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약 발라주려고 살짝만 손대도 애들 놀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손대지 말라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아이들 또 통증, 아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몸, 정신, 영혼 다 모든 게 아프니까 제발 좀 하나님 내게 손 좀 대지 마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 부드러운 손 좀 대주세요. 그런 고백과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성경을 보시면 때로는 부드러운 손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채찍을 휘두르는 아주 아픈 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욥기 5장 18절 그렇게 욥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고 또 싸매기도 하시는도다. 상하게도 하시며 손수 낫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맴매를 하셔요. 막 때리셔요. 아프게 하셔요. 어떤 때는 싸매주세요. 어떤 때는 아프게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손수 고쳐주시는 두 가지 손이 있죠. 진노하시는 손이 있고 사랑의 손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욥은 지금 진노의 손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진노의 손으로 좀 대지 말아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 보시면 다윗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짓고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고난당하는 게 다윗도 있잖아요. 바세바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치셔요. 아프게 하셔요. 그때 너무 하나님 손이 나를 막 누르시니까 내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마치 여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니 내가 신음합니다. 내가 고통합니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32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좀 제발 나에게 손 좀 대지 마세요. 나에게 손 좀 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혹시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맴매하는 손을 대지 마시고 좀 나에게 사랑의 손 좀 줘주세요. 부드러운 손 좀 나에게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너무 아파요. 하나님 좀 부드러운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좀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육체적인 아픔, 마음의 고통, 인생의 이런저런 어떤 아픔 이런 게 있고 눈물이 난다면 그런 기도를 좀 늘 하시겠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몸, 내 상한 인생을 좀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다시 좀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지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욥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기도는 22절에 나오는데 나를 좀 불러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욥이 너무 지쳐 있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디 막 병들어 아프고 상했을 때 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서 길동아 어디 아프지? 좀 힘내. 부드러운 말로 말하면 애들이 안도감을 가져요. 그리고 좀 잠을 자고 또 이제 이겨내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막 장난치고 막 여러 가지 일 일으킬 때 그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화가 나면 길동아 하고 소리를 막 지를 때가 있어요. 같은 이름을 불러도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 화가 분노가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경기 일으키거든요. 애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랑의 음성이 아닌 거죠.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로 욥을 부르는 소리를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좀 하나님 좀 저를 사랑의 목소리로 좀 저 좀 불러주세요. 욥 힘들지? 괜찮아. 이겨낼 거야. 좀 하나님 저를 좀 불러주시되 사랑의 음성으로 저를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탄원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528장 찬송도 그런 찬송이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라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지금 욥이 아마 이 찬송을 알았다면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욥아 나와라 나와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주마. 좀 부드러운 소리로 나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런 지금 탄원을 하나님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하루 지내시면서 여러분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 찬송을 여러분 대략 아시니까 좀 많이 좀 반복해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걸어가시다가 또 그냥 일하시다가 여러분 좀 이 찬송을 좀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제발 내게 손 좀 대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이건 반대로 뭐예요? 좀 부드러운 손으로 날 좀 안아주시고 감싸주세요. 좀 나 좀 불러주세요.
무서운 소리로 부르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소리로, 사랑의 소리로 나 좀 불러주세요. 그런 기도를 욥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뒷부분을 보시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욥에게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23절 함께 읽으실까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또 26절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지금 고난 한가운데서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깨져나가죠.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내가 참 지은 죄가 너무나 많구나. 자기 죄를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깨닫고 인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기도하는 전제이죠. 죄 회개가 있어요. 두 번째, 또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고백, 25절 2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고백을 하죠. 마치 내가 날리는 낙엽 같습니다. 마른 건물 같습니다. 썩은 물건 같습니다. 존목은 옷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만, 특별히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이 욥의 기도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도 한두 가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기도 드리시지만 이 욥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아침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끔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무엇하여 주랴? 꿈에 나타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실 때가 있으신데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두 가지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욥의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셔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